말씀은 32절부터 3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롯다에서 에니아를 치유하고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치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님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신방을 한 거죠. 그러다가 룻다라는 지역에서 에니아라는 성도를 만납니다. 에니아는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거예요. 중풍병이 처음 시작됐을 때는 에니아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다 나을 거야. 처음에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중풍병이 오래되니까 몸이 굳어지고 결국에는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중풍병으로 8년을 지내고 누워있다. 이건 뭐예요? 불치병이나 다름없는 거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에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이제는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에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를 하죠?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 후에 정말 베드로의 말과 같이 중풍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치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능력을 행했다.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는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통로였을 뿐이에요. 능력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8년이라는 이 질병 앞에서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면 선포하지 못해요. 나는 할 수 없고 이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께 대한 믿음. 주님은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선포한 거예요. 저와 성도님에게도 중풍병과 같은 오래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에니아처럼 야, 이제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건강이 문제가 되었든지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지 재정이 되었든지 개인적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었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죠? 사람에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환경 먼저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고, 죽은 나사로도 주님께서 분명히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8년이 묵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베드로같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세요. 이 문제들 가운데 일어나라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믿으시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가끔씩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저를 안 바라봐요. 그 아프신 분은 병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거 보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거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인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과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되는 곳에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치유된 이야기보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선포를 들은 애니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치유받고 막 기뻐한 일인가요? 아니에요. 정돈하는 일이었어요. 정돈하는 일. 자신이 병들어 누워있던 자리를 정돈하고, 냄새나던 자리를 정돈하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를 정돈하고, 절망과 체념이 있는 자리를 정돈해야 했어요. 이것이 치유받은 애니야가 해야 하는 일이었죠. 또 한 가지, 이 정돈이라는 말에 표면적으로 누워있는 자리를 정돈한다, 이 뜻이 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과거의 잘못된 삶을 정돈해야 된다. 또 너의 죄악을 정돈해야 된다. 이 말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죄로 인한 질병들도 있습니다. 만일 애니야의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 그것이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니야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병들었다면 그 잘못된 습관을 정돈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유받은 사람에게, 치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정돈하는 겁니다. 정돈하는 거. 애니야의 모습은요, 문자적으로 육체가 병든 것, 중풍병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저와 성도님의 모습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저와 성도님은요, 죄악의 병으로 인해서 죽을 병에 걸려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죠.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죄악들을 다 정돈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 죄악된 습관, 죄악된 행동을요, 우리 정리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정돈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병든 과거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정복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의 민족들을 그들과 전쟁할 때 호흡이 있는 것은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다 진멸하라, 다 정리해라 하셨어요. 0%로 만들어라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나중에 눈을 찌를 것이다, 이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진멸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남겨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처음에는요,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뭔 우리에게 영향을 주겠나 이렇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대로 조금 남겨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끕니다. 다 우상을 막 섬겨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심판에 이르고 맙니다. 철저히 정돈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정말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치유된 몸으로 살아야 되죠. 다시 병든 몸으로 살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리를 정돈하라.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빼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라도. 기도.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철저하게 정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악의 습관이든지 장소이든지 사람이든지 철저하게 정돈해야 된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루따라는 지역에서 옆에 있던 요빠라는 마을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빠에는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의 일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선행이 뭘까요? 최고의 착한 일이 뭘까요?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최고의 선행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행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도 했어요. 또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복음도 전해야지만 구제하는 일도 해야 돼요. 이 구제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 물질로, 시간으로, 두 손으로 섬기는 것이 구제죠.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이러한 선행과 구제를 성경 보니까 심히 많이 했다. 심히 많이 했다. 이 심히 많이 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꽉 채웠다라는, 꽉 채웠다. 충만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요, 그 삶 자체가 선행과 구제로 충만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너무 복 주실만 하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움 당할 수 있다. 우리 이해할 수 없지만 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이 일이 일어났지 하고 이 당시에는 당장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마음만 아프고 눈물만 나고. 그러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깨달아요. 아, 이 일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나요? 그러나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예요. 허망한 마음으로 성도들은 다비다의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 시체를 씻는다는 게 뭐냐면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씻는 일을 했거든요. 그때 성도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베드로가 욥바에 가까운 루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도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지체 말고 좀 와달라고. 지체 말고 와달라고. 왜 요청을 했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니야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일하셨다면 혹시 다비다도?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면요, 또 믿음 좋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자 거기에 모여있던 과부들이 막 울면서, 과부들은 그때 당시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과부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막 울면서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만들어줬던 속옷도 보여주고, 다비다가 우리에게 만들어줬어요. 겉옷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이 지금 죽어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눈물과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이 다비다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기도했을까요? 상황 바라보고 자기 자신 바라보면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기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상황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뉘에 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거죠.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들을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선행과 구제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절대 잊지 않아.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여인이었죠. 그녀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연약한 사람들을 직접 도왔어요. 주님은 그녀의 삶을 모른 척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좀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최근에 목사님 두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은 담담했어요. 눈물도 없고 그냥 담담했어요. 제 느낌상 그 장례식은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장례식인데도 눈물도 없고 담담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의 장례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의 통곡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픔과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슬픔은 사랑이었어요. 다비다를 향해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과 같았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 눈물이 많은 장례식을 보면서 자신의 카톡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울어줄 수 있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겠다. 다비다의 마지막 모습이 그거였어요. 우리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실래요?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천국 가면 끝나는 거죠. 이제 장래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며 사세요. 섬기며 사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마음에 따뜻함 주고 사세요.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진짜 우리 성도님들 다비다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는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간절하게 기도했죠. 왜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왜 기도가 능력입니까? 기도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식화시키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죽은 자가 반드시 살아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아니면 더 큰 뜻 안에서 다른 길로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뜻이 살리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다비다를 일으켜 주신 것 뿐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음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듣고 온 옆바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35절 말씀 보면 애니아가 치유받은 일로 인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놀라움이 아닙니다. 막 성도들이 놀라워서 막 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아니에요. 돌아옴이에요. 돌아옴. 사람들이 베드로 대단하다 이렇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니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끝나야 돼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 좋은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요 당시에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때는 알 수 없었잖아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러나 지나보니 그 일은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면서 구원해낸 그 사람 수보다 다비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서 그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 성도님의 아픔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에는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요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 복음이 되게 하세요. 복음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소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몰랐을 거예요. 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그것을 보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이 있으세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세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아픔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찬송과 감사와
구원의 통로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성도님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1967년, 아주 오래 전이죠. 1967년 여름이었어요. 얕은 물이었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 여인이 사지마비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17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소녀가 사지마비가 되고 누워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는 세상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다 끝났다. 한순간 평범했던 삶이 무너져 내렸고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막 살아야 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기서 인생이 다 끝났다, 다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니의 인생을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셨어요. 물론 절망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자 이 조니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먼저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간증을 해요. 그 누워있는 사지마비 모습으로 간증을 해요. 복음을 전해요. 장애인들과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녀도 이 사실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그 자서전에 보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아직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했는데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사지마비가 낫게 되었다,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 더 심한 병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니의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애니아의 8년 된 중풍병도, 다비다의 죽음도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복음이 되게 하실 것이고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붙드세요. 주님께서 치유하시면 우리는 정돈을 해야 됩니다. 중국과 같은 절망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조차도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